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란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땅에 심겨진 씨와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가 자라듯 하나님 나라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씨가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도 자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씨는 뿌렸지만은 그 씨가 싹을 나는데 땅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란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지 모른다 했습니다. 뿌려진 씨가 자라는데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밤낮 자고 깨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씨는 자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 씨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심겨진 복음의 씨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방 먹선 역사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뿌린 씨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조급해가지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쩌다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면요, 금방 뭐 해놓고 금방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밭에 영혼에 심겨진 씨는 복음이라면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은 무슨 특별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말은 일상을 사는 중에 씨가 자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남과 다른 특별한 일, 특수한 무엇을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특이한 것을 강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뉴스 봤죠?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한다면서 뭐 인부를 먹이고 무덤 옆에서 기도하게 하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래 해야 뭐가 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어요. 주님의 이 비유는 그렇게 특별한 일, 특수한 일, 특이한 일을 해야만이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예사롭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고 그냥 예사로 하는 게 많습니다.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거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사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상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전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옥 안에서도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남들이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일상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일상을 예사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늘 하는 일상생활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는 것,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나가니까 예배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당장 예배에 안 모이니까 편했겠죠. 근데 계속 편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 일상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이걸 할 때 한 번 예배하는 거, 교회 한번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것 해가지고 감격 넘치려고 하면 그건 약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일상이 아름답고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현장 살리기 위해서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가 저절로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 스스로 자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고 열매가 피어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우토마테라 그러는데 이 말은 자동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깊은 뜻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개입이 없이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개입도 안 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의 어떤 행위 없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좋은 밭에서 100배의 결실이 나듯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개입 없이 복음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결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진 생명의 씨 복음은 모두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고 물은 줬지만은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절로 열매를 맺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동적으로 인간의 개입도 없이 스스로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이 씨를 품어서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영혼에 심겨진 복음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씀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틀린 것 다른 거 그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나태함으로 복음을 놓칩니다. 복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려요.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교만이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을 붙들고 헤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가 복음을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열심으로, 게으름으로, 교만으로, 아니면 인본주의로 자꾸 복음의 역사에 개입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아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처음 만난 어려움이 홍해에 가로막힌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스스로 열매 맺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막 하는 그것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기 전에 먼저 할 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스스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내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개입을 하느냐?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그래서 복음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품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더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누리면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을 믿고 내 동기, 내 욕심, 내 습관, 내 염려, 불신앙,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무릎 꿇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서 열매 맺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잘 알죠. 씨를 뿌려놓고 벼가 나는데 이 농부가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자라라고 이삭을 배를 쭉쭉 뽑으니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은 허름한 집에서 식당들이 유명한 집들을 소개하는 데 많아요. 뭐 40년 칼국수 끓인 사람, 뭐 20년 동안 뭐 2,000원짜리 국수 말아 반 집, 이런 데 보면요, 왜 사람들이 30년, 50년까지 그 집 찾아가느냐 하면은 똑같은 국수고 똑같은 건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국물, 육수를 만들 때 이 멸치도 국산 멸치만 고르고 무도 막 넣어가지고 그 국물 내는데 얼마나 우리냐면 6시간 우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모르잖아. 라면 팍 끓여가지고 팍 넣고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맛있고 몸에 유익한 것도 오래 묵혀놔요. 그래야 스스로 뭐 노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과 내가 아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내 영혼에 내 마음밭에 심겨졌으면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냥 일상을 사는데, 신자로서 일상을 사는데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겨울에 다 말라서 그냥 흙덩어리 땅덩어리 뿌린 줄 생각했는데 봄이 되면은 막 싹이 나잖아요. 여름 되면은 온 세상이 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스스로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나의 다른 것, 틀린 것, 나의 잘못 각인된 것, 그게 복음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나를 복음 앞에 무릎 꿇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 계자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복음은 이 겨자씨처럼 자랍니다. 가장 작은 씨가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이만큼 크게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때는 웃은 것 같으나 그게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마가복음 4장에 처음부터 비유가 전부 다 씨 뿌리는 비유고 씨에 대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겨자씨에 대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 겨자씨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 앞에 보면은 씨들을 그냥 뿌렸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제일 작은 씨 겨자씨를 말할 때는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것과 심은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일락말락한 씨, 이 작은 씨를 그냥 뿌린 것이 아니고 심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남다른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으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내 마음에 뿌리지 말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에 복음을 흩어지게 뿌리지 말고 하나를 하나를 심는 것 같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작은 겨자씨를 뿌리지 않고 심은 것 같이 복음의 씨앗을 내게 우리의 현장에 심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만큼 커진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다닐 때 이게 사진을 찍을 때 나무 사진을 많이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름답게 보는 경치는요, 산 등성 위에 나무가, 큰 나무가 우뚝 혼자 서 있는 거, 저는 안 놓치고 반드시 찍습니다. 그래서 동네 길가에 큰 정자나무 같은 거, 이 나무를 통해서 말해주는 게 많거든요. 신화에 보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 나무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역사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하나님이 만든 창조작품으로 나무를 보면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뭔 생각나냐면 요 겨자씨 생각이 나요. 제일 작은 씨인데 이걸 어떻게 심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에서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나 생각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가슴 뛰고 복음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성경에는 그랬거든요. 복음 때문에 내 생을 내어 걸고 내 생명을 복음과 바꾸고, 복음 들으려고 간절하고 복음 듣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준비하고,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을 만큼 자란다는 것은 지극히 작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다 알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세상 전부가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전부가 복음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복음의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보잘것없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럽 마게도냐까지 들어가더니 마침내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박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데도 복음은 스스로 자라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복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대 시대나 필요했지, 지금은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뭐 신앙이니 그건 무슨 필요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 세상,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죠? 복제 인간을 만들다고 하는 이 인간의 과학의학이 코로나 하나를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찾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현대 문명인들에게는 소용없다,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 소경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비밀이 없으면 인간은 공고하고 항폐해집니다. 영적 지식과 영적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흑암의 근세를 가진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영적 비밀이 없어서 귀신을 섬깁니다. 그 귀신 섬기는 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옵니다. 귀신을 나 안 섬기는데 이럽니다. 우상 숭배하고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면은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다른 데 열심히 하면은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재앙의 원인도 모른 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운명의 틀에 묶여서 일평생을 사탄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참 선지자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결말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앉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속이죠. 신화 속에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약물을. 현대 사상가들, 과학자들이요, 이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중을 제일 누가 잘하느냐면은 운동선수와 뛰어난 예술가들이 집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인들이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그럼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능력 이외의 것이 막 나타나서 다른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명상을 하거든 참선을 하든지 무슨 몰입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시간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그렇게 금하는데도 사람이 다른 세계, 다른 영, 다른 힘을 얻으려고 자꾸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요, 저 미국의 세계를 4차 산업을 움직이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열흘 동안은요, 그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가지고 사막 하는 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열흘을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일탈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다른 세계를 맛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산업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뭘 만들어 놓고 확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막에. 그 버닝맨 축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하니 살다 보면은 그냥 끌려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려우면요,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요, 텔레비를 밥도 안 먹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텔레비 봅니다.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집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집에서 하기 힘들면 예배 와서라도 집중해야 돼요. 좀 살다 보니까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생기면 무슨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 시간이 살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발견한 게 있어요. 어차피 예배하는 거, 어차피 메시지 듣는 거라면 내가 요 시간을 가장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자.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를 그리 하고 그리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 뒷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뒷자리에 누구라도 앉아야 되잖아. 니는 앉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요. 나는 메시지 듣는데 생을 걸어요. 눈이 빠지라 집중해요. 그 왜냐? 나는 그 시간에 내 특별히 따로 할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을 내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상 속에 일상을 안 놓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 집중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약으로도 명상으로도 이상한 짓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들도 깃들 만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요, 막 이쪽 저쪽 쳐다봐서 일어났다 앉았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요, 진짜 그건 싫어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요,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세요. 교육자 가족들도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세요.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리가 없다.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 뒤에 앉을 수 다 있어요. 뒤에 떡 앉아 있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 자리 꽉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이 조그만데도 80평밖에 안 되는데도요, 들어오면 뒤에 다 앉아 있으면 앞에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키 큰 나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뒤에 온 사람 딱 앉을 수 있게 되지. 누가 오면 또 이리 쳐다봤다고 저리 쳐다봤고, 다 우리가 사단이 뺏어가는 겁니다. 예배 내가 보니까 길어봐야 요즘에 40분 잘 안 넘든다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 메시지 시간에. 그때 진짜 딴짓 하지 말고 세상에서 10년을 기다렸던 님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메시지를 그려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꽂히면은요, 그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꾸 잘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씨를 품고 스스로 맺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땅이 품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거기에 애착 갖지 말고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심겨진 복음 열매 맺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꼭 이미 떠나간 거, 이미 없어진 거, 그게 자꾸 미련 갖게 만들고 애착 갖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걸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스스로 자라도록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복음 전도 운동은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신 복음으로 세상 전체에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과 내 개인이 구원받은 신분과 건세, 그 신분 건세의 배경,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걸 누리면 자라나요.
종종 역사에 남긴 사람들의 일들을 읽어보고 들어보면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해준 말, 아버지가 남긴 말, 이런 말을 평생 붙잡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간증을 많이 해요. 증거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 안에 담겨있는 신분, 권세, 그 배경의 축복, 여러분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려야 됩니다. 포항제철에서 그런다면서요, 지적확인이란 말이 있더만요. 뭔가 했더니 스위치 들어왔는가 하면은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말을 하더만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그리해야 입력을 시키고 해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보니까. 포항제철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신분이 어마어마하고, 그 신분을 늘어서 성경의 인물들은 역사를 바꿨는데, 나는 그거 받아놓고도 다른 거 다 놓쳐버리고 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인들이 어디 가서요, 전도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현장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고 가장 작은 겨자씨가 새들도 깃들만큼 큰 나무가 되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개입 안 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역사는 자랍니다. 틀린 것으로 개입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 정말 믿음 안 생기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내게 일어난다. 자신을 향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이거는 자기를 세뇌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고백해 보라니까. 내가 우리 손녀를 어쩌다가 이렇게 비춰주면 꼭 세 가지 합니다. 내 이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세계 살릴 영적 써매들. 이게 이제 좀 커지니까요, 말을 알아듣는지 웃더라고요. 웃어야 정상이지. 지가 지금 아직 그 말은 모를 거예요. 뭐만 알겠습니까? 영적 써매, 하나님 자녀, 렘넌트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내 속에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 없다, 지금 내 뭐다,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의 내 모습,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성공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했나? 별 차이 안 납니다. 그 차이 안 나요.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복음을 심어야 돼요. 스스로 열매 맺도록 여러분과 나를 복음 앞에서 내려놓고 큰 나무가 되는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밭으로 삼으셔서 스스로 열매 맺는 복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땅이 씨를 품고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내가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